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 복음에 의하여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던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였고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는데, 바울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야고보에게서 놓은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그 오래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구나, 복음 안에서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야고보의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약간 다른 믿음의 그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떤 정리였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전통에 기초하여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팠고 아마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요, 식탁을 가지고 가만히 옆으로 간 것 같아, 따로.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유대인들,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다가 다 들고 따로 옮겼고요. 그랬더니 바나바마저도 아마 그렇게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어쩌면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이런 생각. 마침 그 사건을 본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책망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믿음의 토대 위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책망했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했다면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 나는 누구냐면 바울을 가르치고요, 그들, 여기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말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따라 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식사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초지일관 그렇게 가야지 왜 이제 와서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누가 온다고 옮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율법주의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율법주의에 빠질 정도의 어떤 그런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로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율법주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나눠보지만 진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걸 봐요.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서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 우리 자신들도 행위를 통해 의롭게 하려는 경향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방인에 비해서 자기들이 의롭다 이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요, 율법을 갖지 않은 그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마저도 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방인과 식사 안 했냐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뭐라 그러냐면 이방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그 15절에 보면 이방 죄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뭐라 그러냐, 이방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절대로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그러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세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아무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의 사명이 뭐예요? 율법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법이 없으면 못 깨달을 거를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러한 우월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진 거죠. 우리는 율법을 그래도 너희보다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보면 그들만 의로운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 그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몽땅 다 죄인이잖아요. 몽땅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의롭게 됨을 얻게 한 것, 이게 복음이지요. 굿뉴스. 왜? 육체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만을 말하지 않아요. 헬라인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요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다 이 말이고요. 거기서 처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에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유일한 처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다 죄인이었고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어요. 과거에 복음이 이르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정죄했지요. 죄인이라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모든 차별이 빼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을 빼놨어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뭐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의.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우리가 얻는 의는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법 아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위를 잘 지키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다면 결국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왔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어떤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살지 않고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외식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고. 특별히 베드로는 리더였거든요. 리더가 행동하는 것은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싹 따라붙고요,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거기 싹 따라붙어 버렸어요.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복음 안에,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복음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제 삶에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 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행위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중에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잘 들으십시오.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가끔 죄책감으로 자주 들어가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법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는 자였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안에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산 자가 된 것이죠. 원수가,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하면 내가 원래 그런 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보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는 자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없는 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상대적인 의인의식을 갖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율법은 동기까지 다루잖아요. 우리 행위의 동기, 뿌리까지 다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 살인 안 했어. 살인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 멍청한 놈, 돌머리라고 말하는 자마다, 그렇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선다면 우리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죄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제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혹시 원수가 여러분을 참소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그 원수의 고백 앞에서 변호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그런 자였다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된 자라고 고백하세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 일화가 있거든요. 원수 마귀가 계속 와서 마틴 루터를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지라고 참소한, 그래서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내가 이런 죄도 지고 이런 죄도 지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나는 의롭다. 그랬더니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끊어졌다고요. 더 이상 오지 않았다고요. 내가 원래 그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자꾸 머리로 알아도 죄책감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책감에 왜 눌려야 되는가? 내가 왜 그런가?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인가? 나는 법 아래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난 지금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 자이다. 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내 속에 해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이다. 내가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 제 속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구원해냈고 이제 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며 내가 그 은혜로만 거룩한 삶도 가능해요. 하나님, 제 자원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자기 속에 해답이 있나 생각하면요,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요, 자꾸 넘어지고요, 자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속에 해답이 없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기대하지 않고요, 눈을 들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봐요.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요. 이런 나를 아셔서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능력을 또한 나에게 부어주실 걸 보는 거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걸 보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승리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죄책감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작동하도록 버려두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있거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 시점에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여 의지하여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을,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아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했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복음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나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고 말하죠.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우리가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죄인인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옆에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말하라고. 그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난 안 비슷해. 난 잘났어. 난 나보다 나아. 내가 잘생겼어. 내가 성실해. 내가 얼마나 돈도 많은데, 내가 얼마나 지식도 많은데, 내 외모가 얼마나 출중해. 너하고 어떻게 내가 같을 수 있어? 이런 좀 살짝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같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모두가 몽땅 죄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아무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해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게 문제구나. 그러나 나쁜 의도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이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우월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을 내렸는데 어쩌 너희가 서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너희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을 판단하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법을 가지고 대했다면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자기 자신도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재보고 또 남도 열심히 재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심각한 경향이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라면, 복음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약함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 서로 일으키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리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공로로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받을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오늘날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해요, 서로 정죄해요, 서로 비난하는 데 익숙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요.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육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많이 헌신한 헌신, 또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또 하나님께 깨달은 많은 지식마저도 심지어 은혜로 받은 것, 또는 여러 가지 출신 가문 배경, 종교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을 육체로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겼다 이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지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육체를 의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삼아 자꾸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져. 그래가지고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으면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거 가지고 큰 소리치고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그거 가지고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는 자리에 가는 거.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요. 왜?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내놓을 거리들이 많지만 그것을 붙들면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나 육체의 어떤 그 우리의 내놓을 거리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놓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놓을 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건 가치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내려야 돼요. 그 사람의 소유 여부로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자꾸 내려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육체의 가치관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소유의 여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으로 판단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환경 너머의 주님의 세계를 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막아서리요. 야, 신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예, 거기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가. 십자가를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런 자세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혹시 하나님 제가 뭐가 고쳐야 될 게 있나요? 라고 묻고 자신을 살피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길과 틀린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혼돈스럽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이고, 어떤 땐 두렵고 낙심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기초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분명한 가치관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노마에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작은 배가 파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14일째 되는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276명의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여전히 태풍이 그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염려 마세요. 이제 먹읍시다 그럽니다. 이제 쉽시다 이럽니다. 쉴 수 있는 환경,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 떨어요, 14일 동안. 그런데 여전히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주님께로 가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유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니까 그 순간 바울의 삶에는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샬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를 유하시는, 우리를 유하시는 주님께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죠.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를 유하신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의 기초에서 자꾸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사고를,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복음 없이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복음의 토대에서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내놓겠는가?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 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사십시오. 복음의 토대 위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이 여러분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분의 태도 가운데 더 실제적인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도 판단하지 않고 육체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원수마귀가 던지는 불화살, 정죄, 그리고 죄책감에 눌리지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해답이 내 안에 있지 않기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실패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실함이며 의의가 됐으며 소망이 됐음을 바라보고 한계 너머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여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올바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외모라는 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나 여자냐, 종이냐 상전이냐,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복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외식하는 행동을,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복음에 기초한다는 것은 매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ear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성경의 약속이 정말 많아요.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반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익숙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주저앉아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환경 너머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쩌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지만 저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괜히 문제도 일어나고, 또 이걸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문제 야기시키지 말고 그냥 갈등 잠재우고 그냥 피해야지 이러고 슬그머니 피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성품이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걸 별로 안 원하거든요. 그걸 별로 안 원해요. 그래서 그냥 좀 되게 덮고 가려는 성품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기질적으로는 베드로가 저의 기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다혈질적인 기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경향.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참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처신이 참 지혜로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여유가 없어. 어제 저희가 독서 토론회 했거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상태에서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신은 쫓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인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박정호 집사님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누다가 그 학교에서, 순천대 교수님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같이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토론했대요. 근데 토론하다가 이렇게 한 분이 그러더래요.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막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박정호 집사님이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예. 분명한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자꾸 적당주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 때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의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적당히 타협하는 삶.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고넬료의 집에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던 베드로.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책망을 받는 것이 뭐냐? 결국 타협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가리웠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협으로 가버렸어요.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타협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적당한 타협이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마시던 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끊고, 그래서 전에 참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제가 술을 딱 끊고는 더 이상 이렇게 술을 안 되니까요, 관계가 좀 이렇게 조금 요원해지더라고요. 물론 오랫동안 친해가지고요, 관계가 깨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그냥 저를 엄청 챙겨요. 술자리에 가면 같이 혹시 이렇게 있으면 얘기할 때, 그러면서 좀 먹으면 자기들끼리 술 취하면 자기들끼리 저는 그냥 내치고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 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때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는 대가가 요구되고요, 희생이 요구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면요,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함의 결과가 뭡니까? 외식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는 말은요, 가면을 쓴다는 말입니다. 슬그머니 타협한, 특별히 지도자의 타협은 모든 사람을 외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바나바마저도 넘어가 버린. 초대 기독교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러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교회 절대로 안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베드로는 맨날 사람 두려워갖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던 그런 공회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살라고 이모저모로 자기 합리화하며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한때는 베드로가 전부를 걸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전했던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근데 왜 이 시점엔 타협할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야,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있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렇게 안 되는 모습,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 그러나 거기에 또 바울 같은 동역자가 있어가지고 함께 또 격려해서 세워주는 이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하면서 그 실패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마다 그러한 순간 상황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은 담대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서 삶은 서로를 권면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당황스러운 한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베드로가 겸손히 받았거든요. 그걸.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책망하는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도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그 공동체가 살고요, 그렇죠? 예, 개인이 성숙될 수 있어요. 이런 권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과 또 권면을 받는 자세,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권면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난 내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찾아가가지고요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잘못했잖아, 그리고 여과 없이 그냥 쏟아버려. 상대편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건 한쪽 극단입니다. 권면. 또 하나는 에이 해봐야 좋을 게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침묵하고 넘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더 가까우세요? 제가 볼 땐 두 번째 타입이 훨씬 많을 거요. 예, 말하면 뭐해, 에이 그냥 에이.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뒤에 가서 흉봐. 아이고 그 인간이 글쎄 말이야, 예 그러더라니까. 야 베드로가 사도인데 어떻게 저 따위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 가서 후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요, 소그룹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가족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권면할 때 그게 옳으면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 또 권면할 때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자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피하거나 뒤에서 흉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상대편이 잘못하는데도 직면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말 못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끙끙 앓든지 뒤에 가서 욕하든지, 혹은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냥 뒤에서 혼자 절교해버리든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잖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직면했어요. 그는 직면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직면할 때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몰라서 하는 거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몰라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바른 길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 노력하는데 안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헤매는 사람,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자꾸 주저앉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권면을 하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같이 하자, 힘을 내보자, 주님이 능력이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게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섬겨줘야 돼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권면해야 돼요.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직면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얼마나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러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우선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공개적으로 해버렸어. 근데 그거는 교회의 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뤘다면, 여기서는 1대1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1대1로 나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대1로 나누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죠. 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침소봉대,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1대1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편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침묵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따로 뒤에 가서 흉봐서도 안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대면하는 것. 예.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성숙이 이루어져요. 바울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랑의 책망을 할 줄 아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책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은 침묵해요.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자세예요. 베드로의 자세, 책망을 받을 때 가진 자세. 그 신분을 보세요. 베드로의 신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거기 지도자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의 정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방어하려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책망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냥 다소곳 안에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바울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많이 컸네. 아니 내가 봐줬더니 많이 컸네 그동안. 머리가 꽤 컸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예. 당장에 가방 사갖고 내가 다시는 너 보나 보자 그러고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겸손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어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정직한 사람들 나오지요. 이게 누굽니까? 다윗 같은 사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정직하게 직면을 안 해서 그래요. 예. 그게 문제야라고 말하면 그래 뭐 보태준 거 있냐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변호하려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솟구치잖아요. 자기 중심이. 예.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9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요 미움 받아요. 예. 저나 잘하지 그러면서 두고두고 미워해.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 근데 지혜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나 우리 모두가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을 이루어요. 베드로가 바울과 대판 싸울 수 있었지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묵묵히 섭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자세를 가졌느냐? 어떻게 이 자세가 그의 삶에 있었느냐? 예, 복음의 토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육신이 약하여 언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온전치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기 중심에 넘어질 수도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은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뭔가 말을 해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쭐대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쭐댈 수 없어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사실을 말하고 돌이키게 얘기하고 올바른 기준이 뭔지를 말하는 거지. 내가 너보다 나아. 너 그러니까 잘못됐어.
내 앞에서 굴복해, 이런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서는 것,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신앙 경력이 많을수록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왜요?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평가하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겸손할 수 있었던 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하는 자세. 기억할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한 가정, 남편이 아내를 권면하고 아내가 남편을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가정,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자녀는 겸손히 그 부모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때 우리 이한교회는 성숙된 교회, 온전한 교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으로 권면하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서로 나아가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안에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겁니다. 더 자세히. 19절을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데 잠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얻어진 삶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힘썼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우월의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항상 법 아래서 노력했지만 성취할 수 없는 한계 아래서 살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곧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완전한 절망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심이 요구됐다면, 그렇죠? 근데 그나마 해답이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없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죽도록 살도록 해봤지만 안 돼. 그러면 얻어지는 결론이 뭘까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 의식이 머릿속에 팽배되어 있어요. 아,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렵구나. 아,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 아래 있었고 그 의시가 이 머릿속에 쪄들어 있어요. 해봐도 안 되더라. 기억하세요? 근데 복음이 왔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죠? 내 자원,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안 돼서 절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처방으로 복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 아래 있어요.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자기 노력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노력으로 해답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고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율법의 노력을 열심히 시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을 돌파하는데 너무 힘들다. 두꺼운 콘크리트로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밑에 눌려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신뢰가 안 되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를 보고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노력을 보았다면, 복음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취해 놓으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을 때는 그 억압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의식으로 가득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 살아있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 살아있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지가 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를 건지신 것처럼 구원받은 나를 위해 그분이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영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전에는 내 자원, 내 안에 해답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내 안에 해답이 없기에 주님이 오셨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을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되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이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나는 내 육체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아들을, 그 아들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 아들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하시 되시는 그 능력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전에 같으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었지만 이제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요, 그 아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아들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나는 이제 은혜로 살아. 그 은혜가 패하지 않았어.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계속 이끌고 갈 거야.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삶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원의 한계를 경험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3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이제 육체로 다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육체 행위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율법 아래서는, 옛 삶에서는, 율법 아래 삶은 믿음에 의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옛 삶에서는 은혜에 의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자원의 삶만 있습니다. 옛 삶에서는 성령에 의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원인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안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구하십시오.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담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받는 관계. 사랑으로 하십시오.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복음은 너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이지요. 뭡니까?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원의 한계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지금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낙심됩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무 도움도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오는 우울한 감정, 하나님도 심겨지지 않은 것 대적하고 파하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그분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